아모스 4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든 내리고 어떤 성읍에든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엘베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콘라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공 부화를 통해서 새끼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장면을 보고 발견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각인.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 각인이래요. 영어로는 스탬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과학자의 발견을 통하여서 공식적인 표현이 이렇게 사용된답니다. 임프린팅. 그냥 내면에 프린트가 되듯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생명과학협회는 이걸 번역해서 인상 찍히기 이렇게 표현한대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살짝 봅시다. 각인되었습니다. 어떻게 각인됐는지는 묻지 맙시다. 그냥 찍혀버린대요. 특히 조류에서 이런 현상이 돋보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곤충들에게도 발견된대요.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발견되는데 종류마다 그 각인되는 시간이 다 다르대요. 천둥오리와 병아리는 2-3시간이면 임프린팅 돼버린대요. 기러기 같은 경우는 최초로 자기 앞에 움직여지는 것이 계속 보여지면 그게 무조건 엄마라고 기억한대요. 그래서 어떤 기러기는 보트를 평생 따라다니는 기러기도 있답니다. 깨어나자마자 자기 앞에서 보트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게 엄마인 줄 알고 평생 따라다니기도 한대요. 각인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꽤 오랜 시간 걸려요. 죽도록 산통하고 낳았는데 아기가 좀 눈을 뜨고 알아보는 듯 하지만 아무나 오라면 다 손 내밀고 가버려요. 낯을 가린다지만 아이가 자기 어미를, 아버지를 알아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오늘 부모랑 같이 온 자녀들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모를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 맞나? 우리 엄마 맞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각인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부모 각인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꽤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거든요. 모세는 몇 살요? 80세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신기한 장면 앞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을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인물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요. 야곱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가 임프린팅 되는 그 부모 각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점이 따로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광야 한가운데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통하여서 어쩌면 그 인생에 부모 각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랍니까? 베델이라고 하죠. 우리 하우링 조금만 잡아주세요. 계속 소리가 나네요.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잠이 깨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어났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온 아이들도 기억하세요. 베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베델. 엘이 하나님이고요.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장막 안에서 부모로부터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꿈이었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을 각인하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것도 홀로 말입니다. 홀로. 오늘 저녁에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듣는 하나님 말고 내가 홀로 독립적으로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부모 따라와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고 일어난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이 있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약도 했어요. 베델이란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서약까지 했다니까요.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약까지 하잖아요. 이거 부모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정말 평생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아래에서 깨어나듯 하나님을 각인하여 인식하는 시점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이 베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름 베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수련회일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때 참여했던 예배 한 번일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는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집에서 드렸던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 나누던 그 현장일지도 몰라요. 다양하겠지만 각자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 어느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일 거예요. 베델.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베델에서부터 삼촌 라반 집에 다녀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20년이 걸렸어요.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 20년의 세월 동안 정말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야곱은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실종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여호와의 사자들은요, 야곱의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을 남겼어요. 용케 라반의 집을 벗어나고 형 에서의 다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세요. 모든 난관을 뚫고 나오도록 하나님은 진짜 함께 하셨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에 이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참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도 빠져나오고 에서 형과의 만남도 잘 통과했는데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려움이 해결되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찾지, 자기가 넉넉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 잘 찾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죠.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부모 제대로 찾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아쉬울 때 부모를 찾을 겁니다. 세겜에 머물다가 야곱은 일생일대의 비극을 경험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세겜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한 두 아들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할례를 빙자해서 그 상대방과 그 상대방 머물고 있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보다 끔찍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여기서 딸 디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피비린내 나는 이 복수 혈전도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떨고만 있는데 주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라.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엘베델이라고 해요. 엘베델,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임프린팅 하듯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라면 하나님은 20년 세월을 넘겨 그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 다음에 그를 또다시 베델로 부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다시 부르신다. 베델이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남을 시작한 곳, 임프린팅, 스탬프 찍었던 곳이라면 엘베델은요,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서 정산하는 시간이에요. 정산하는 곳. 정산이란 말 기억해 두십시오. 정확하게 계산하는 곳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내놓으라고 말하는 의미의 정산이 아니에요. 뭘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계산하고 싶어 하세요. 너 정말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쳐서 죽을지도 모르는, 성경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죠. 형의 손을 피하여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몰랐던 정말 풍전등화 같은
언제든지 꺼져버릴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를 20년 동안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 사기꾼 중에 사기꾼, 속이는 자 중에 속이는 자인 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의 손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켰는지 주님은 계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금요 기도에도 엘베델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셨는지를 다시 계산해내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죠? 네가 산 거 아니다. 야곱아, 네가 산 거 아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 금요 기도에 준비하고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미팅도 좀 있고 하고 왔는데 오늘 야곱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줬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보니까 또 저기 제가 내놓은 계란 2개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계란도 먹었어요. 또 없어졌다가 사라졌는데 또 보니까 저녁 먹고 왔어요. 이야, 우리 교회 야곱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볼 때마다 키가 커요. 너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니? 우리는 먹으면 앞으로 나와. 너 먹는 것마다 키로 가는구나. 우리 야곱이 어릴 때 모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를 지키고 보호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너의 삶을 힘겹게 하며 에서 형 만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나누며 이때가 몰살당하며 이때는 이쪽으로 피하고 막 머리 굴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무마시켜 주셨잖아요.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나오니 하나님의 군대 마나임을 보여주어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무능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를 부려서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디론가 계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지 않으세요? 뭔가를 실컷 경험하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정산해요. 그 값을 치르라는 거죠.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각인된 은혜를요 너무 쉽게 지워버려요. 오늘 저녁에 기도 중에 우리 인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치 문신 이상의 강력한 스탬프와 프린터가 되어 있는 주님의 흔적들을 여러분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혈단신으로 미지의 환경에 가서 속이는 자들의 그 품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임마누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그 인생에 내려져 있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의 인생을 지키셨음을 야곱은 다시 기억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했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야곱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 계란 2개나 먹었는데 소리가 그렇게 작냐? 도나츠까지 먹고 김밥까지 먹고 계산이 안 되느냐? 지금 너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 화면으로 붙는 분을 위해서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뭐로 주신 자식들이라고요? 은혜로요, 은혜로.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혜예요,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그때 주님이 사닥다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으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31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삼촌 집에서도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부모 각인이 되어 있듯 참 신으로서 너에게 각인되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다음 인생 여정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의 현장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베델은 엘 베델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아가씨 때, 총각일 때, 어릴 때 천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심판할 자란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진정한 근원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머물고 싶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또 세겜 앞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합니다. 엘베델이 하나님과 정산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하는 곳이라면 또 하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의 소원을 갚아야 할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신, 유일한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내가 오직 섬겨야 할 분. 주님은 그걸 위하여 베델에서 야곱에게 당신을 각인시켜 주셨고 20년 동안 그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그의 출생부터 함께 하셨던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지켰으니 이제 네가 정산할 차례다. 우리가 정산할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야곱이 말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내 스스로 까먹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엘베델에 가서 그거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아멘. 뭐 이번에 뭐 이렇게만 해주면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아이들 낳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 쉽게 까먹어요. 요즘 풍요로운 시대인데 계속 뉴스에 심심찮은 뉴스가 나오죠. 먹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여서 뭔가 먹을 걸 훔치고 식당에서 도망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요즘요, 멀쩡한 사람들이 자꾸 식당에서 도망쳐.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3, 3, 5 여러 명이 한꺼번에 먹고 도망치는 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니 그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세우기 위하여 엘베델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야곱이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네요 주님, 제가 베델을 잊고 있었네요. 드디어 세겜을 떠나 이제 베델로 가는데요, 신기한 것은 야곱이 스스로 하는 일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한 그 많은 자녀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엘베델, 하나님과 정산하는 곳으로 오라고 할 때 야곱이 눈치챈 게 있어요. 아, 털어내야 할 먼지가 있구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각인한 후에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여정 중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쌓인 먼지들이 있어요. 이제 다시 엘베델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장소에까지 갖고 갈 수 없는 인생의 묵은 때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죠?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 엉덩이 밑에 드라빔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집안 안에, 직장 안에, 차 안에, 주머니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폴더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의 부적절한 액세서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예배 장소 오기 전에 형제들과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들과 화해하고 오라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 각인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무감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명령을 내리자 생각보다 많은 게 나왔어요. 뭐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귀고리는 왜 뺐을까요? 그 귀고리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야곱의 명령에 귀고리를 뺐다는 건 그들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거 빼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이거 빼야 되겠다. 아마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양이 있었든지 아니면 부적절하게 뭔가 획득한 물건이든지 그들 스스로 이걸 하나님께 가져갈 수는 없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구나 하고 그들이 먼지를 털어버리듯 과감하게 빼내어 땅에 묻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3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상대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잠재우세요. 여러분, 엘베레로 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야곱의 모든 은혜로 얻은 것들이
흔적 없이 사라질 만한 지금 전쟁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야곱이 손쓸 수 없는 그 적들을 향하여 그냥 두려움 하나로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끊어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존재들, 그런 상대들 우리가 엘베델로 가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끊어낼 거예요. 직장 상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얽히고 설킨 관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실수마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을 기억해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모 각인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대표로서 교회 직인을 찍을 때가 많아요. 특히 은행에 가면 이 직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찍히지 않으면 그 이후의 스텝이 형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은행 직원이요, 직인을 한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두 손으로 첫 번째 찍혔던 스태프 위에 일치하게 눌러서 다시 찍어요. 엘베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각인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흐릿하게 여길 때 주님은 그 위에다 다시 한번 맞도장을 한 번 더 찍어요. 나다, 나라고. 너를 지으시니요, 너를 부르시니요, 너를 택하시니요, 너를 지금까지 붙들고 여기까지 온 이는 나다, 나. 할렐루야. 야곱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주님은 거기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서 불러주세요. 너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 예배의 갱신을 하고 다음 여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엘베델이 부모 각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면 그 이후에 야곱이 또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하나님이에요. 더 하나님. 정관사가 붙어요. 그때 그분. 그러면 엘베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때가 참 많을 텐데 한번 중요한 순간을 떠올려 볼까요? 언제인가요?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은 애굽이에요. 애굽. 내 사랑하는 새끼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흉년이 임하여서 내 아들들 다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에게 내 베냐민도 뺏기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내려가 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요셉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애굽에서 엘렐베델을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촌 집에서도 하나님의 집이었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그 부모 각인의 현장에서부터 야곱의 심령에 뭘 임프린팅 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란 존재만 프린트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누르세요. 그냥 레이저로 새기듯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되죠?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각인의 현장인데, 야곱의 인생을 넘어 후손들에게 그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키신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베델에서 어떻게 하죠? 오늘 읽으신 본문이 증거해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지더니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아니에요? 베델이 어떤 곳인데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요. 급기야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선포하는데, 아모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충격적이게도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까지 올라가서 북한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하는 정말 목숨 건 선지자예요. 아모스의 삶을 보면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시골에서 그냥 살던 남유다 평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충만하게 받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다시 와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에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점인데요, 주전 8세기쯤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잘하거든요. 최고의 황금기예요. 최고의 황금기. 그때 아모스의 눈에 비친 베델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고,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또 어디에 가서요? 길갈은 또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니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 길갈이 사실은 베델 같은 곳이에요. 왜요? 여기서 할례를 또 받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가 없었는데 이 길갈, 요동강 건너기 전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요단강 건넌 후죠. 12돌이 여기 세워져 있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을 각인한 현장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범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엘 베델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베델에서 범죄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가 버젓이 황금기를 보내며 범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속상하지 않을까요? 야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각인시켰던 그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으니, 그리고 지금 그곳으로 3일마다 11조를 들고 와가지고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실 시간이 되면 오늘 밤새워서라도 우리 함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텐데, 보세요. 누룩 넣은 거 가지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올 때 누룩 넣은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예물도 다 변질되어 있고 오는 마음도 변질되어 있고, 도대체 이들이 누리는 황금기가 뭔지, 대상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다 그 예배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어떻게 하세요? 이를 깨끗하게 했다. 못 먹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고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안 내리시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고픔, 갈증, 심지어 재앙, 전염병, 칼에 죽는 그 비참한 죽음까지 연달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면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각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황금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3일마다 11조를 갖고 왔으니 3일마다 수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약 60년 뒤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결국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베델 기억하세요? 사닥다리. 결국 베델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만들었을 때 주님은 그 베델을 무너뜨리시는데, 다윗의 장막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베델에 내려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와요. 아멘. 왜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인류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각인시켜줬지만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그들 스스로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황금기가 되고 자신이 기뻐하는 바 그 삶이 가능하니 하나님을 흔적 없이 지워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책임을 위하여 내려오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거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최종 엘 베델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며 사실상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셈이죠.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하러 간다.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 베델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그 베델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으니. 우리는 최종 엘베델 천국을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을 향하여 엘베델, 네가 각인되었던 그 현장으로 오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 계세요. 물론 그 전까지 야곱이 경험했던 우리의 그 각인된 하나님을 엘 만나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정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이 20년 세월을 정산하고 주님을 다시 그 베델의 현장에서 만나기 위하여 모든 우상 숭배 그 지저분한 액세서리들을 묻어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베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스탬프를 찍는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 아모스 선지자의 피토하는 절규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각인된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현장이 심판의 현장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야곱이 다시 그 현장에서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들을 부리시며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최종 엘베델, 그 앞에 엘이 어마무시하게 붙었겠죠. 엘렐렐렐렐렐. 최종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저녁에라도요, 액세서리 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데 부끄러움이 될 만한 모든 삶을 오늘 저녁에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될 때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이 끝일 수도 있어요. 베델을 불사르시겠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아는 자인데 저렇게 끝나는구나,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아모스를 통해서 우울한 듯하지만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왔으니 다시 한번 복음의 선포 차원에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필 베델에서 그들을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베델이 여전히 베델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선포했던 그 자리, 지금 자기들의 황금기를 맞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11조를 들고 오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베델은요 영원한 베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베델로 달려가면 여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이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나에게 완전함으로, 신실함으로, 실수 없음으로 대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결산을 바라보고 정산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혹이라도 쌓여져 있는 불필요한 감정들, 태도들,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계획들, 또 우리가 획득하고 붙이고 살아가는 이런저런 액세서리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명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이럴 때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베델에 있으니 네가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오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이 금요기도의 현장이 여러분의 베델을 갱신하는 또 한 번의 엘 베델이 되는 현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다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나갈까요? 구약의 베델이 실패한 듯하지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듯 주님은 그 사다리를 타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아예 들어오래요. 그래서 휘장이 찢겨졌고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